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서신 중에 사랑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12장과 14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만날 수 있냐면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12장 보겠습니다. 12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은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냐면 20가지가 넘어요. 한 30가지 가까이 은사가 바울로부터 교회에 편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이후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교회에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따라가는 분, 우리가 섬기는 분, 우리가 주인 삼은 분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시는 우리 이제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분이 됐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사찰 집사부터 목회자까지 두루두루 거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위치에서 반주자가 됐든 성가대가 됐든 교회 학교 교사가 됐든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서신의 내용대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 은사들이 교회에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꼭
뭔가 이제 현상, 어떤 은사하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을 먼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어떤 영적인 현상뿐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 내용 중에 보면 섬김의 은사에 대한 부분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어떤 뭐 모임이 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은 일찍 나오셔서 의자 정리를 한다든가, 뭔가 이제 누가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뭐 사역자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휴지를 정리를 한다든가, 또 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제 부탁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를 귀하게 섬겨왔습니다. 또 기도의 어떤 은사, 뭐 기도의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밤이 맞도록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우리 김영민 권사님,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여기 자리가 깔릴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은 기도의 은사와 달란트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사님이라든가 기도의 은사가 있었던 분들이 중복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또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상 나타나는 거, 뭐가 이렇게 보이고 치유되고 들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은 그 은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은사를 사모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또 교회의 중요한 중직, 재직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은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 예수님을 주로 섬겼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 교회를 향한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충성했고, 봉사했고, 선교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광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분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주로 삼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오늘 13장 7절 8절을 통하여 중요한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와 같은 은사가 있어야 되고, 사역이 있어야지 되고, 직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7절에 우리가 합독한 대로 무엇을 편지하죠?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 할렐루야. 저 역시 4살 때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야 효도를 한다라고 하는 주변의 이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어머님은 교회를 나가진 않으셨지만 저를 먼저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내보내 주셨습니다. 남산 밑에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감리교회였는데 일신 감리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저의 첫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교회에서 4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중학교 1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직분, 저의 어떤 사역의 시작은 중학교 3학년 어느 교회에 이제 중등부 회장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떤 봉사의 헌신의 사역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니까 말 그대로 눈썹이 휘날렸었습니다. 그리고 발 뒤축에서는 연기가 나다 못해 정말 숯덩어리가 떨어질 정도로 달리고 달렸습니다. 제 기억에 어느 교회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는 3일 밤을 잠을 안 자고 행사를 준비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점검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리길 원하시냐면 선한 목자로 살리세요. 살리시는데 선한 목자, 생명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로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표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곰과 맞짱을 뜹니다. 사자와 1대1 배틀을 하는 거예요. 라이언 킹과 동물의 왕과. 곰이 이 앞발로다가 한 번 핥히는 힘이 몇 톤이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충격이에요. 그 발톱이 한번 긁히면은 정말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리고 두들겨 팼대요. 참,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정황을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왜소했어요. 그래서 누구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주잖아요. 근데 안 맞잖아요. 너무 그냥 안 맞아가지고 갑옷을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최고도 왜소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어떤 담대함으로,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능력이 있었기에 그 곰의 입을 찢고 사자를 갖다가 구타해서 이 사자가 사람한테 그 10대 다윗한테 맞아 죽은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떤 기적, 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너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그와 같이 저 사자의 입에서, 곰의 저 발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 너희들이 살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버지와 합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을
치는데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아버지가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자나 뱀의 발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창에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었던, 아니 창조한 피조물의 채찍에 찢기시고 맞으시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잔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오늘 13장, 본문 13장 7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한 것이죠? 참아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참아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또한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며 참아내셨습니다. 곰의 입에서, 때론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지켜낸 다윗, 참아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가정 환경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거 신고 대상입니다.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 아니 어떻게 저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 그 광야에 막내를 혼자 내보내냐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으라고 내보낸 겁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예요.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이삭이 요셉은 안 내보냅니다. 형들을 다 내보냈어요. 10명의 형들을, 양들 치라고. 곰 나오고 사자 나오니까 막내는 보낼 수 없는 겁니다. 10명 형들을 다 내보내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 나갑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의도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나 죽으라는 거구나. 나 내놓은 자식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의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다윗의 아마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 아니었을까, 수치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 네 아들 낳긴 했는데 감추고 싶은 자녀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돌 맞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다윗도 그의 시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또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인데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 계보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양을 친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형들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양을 치는데 거기를 혼자 내보내냐고요. 이거 너무한 거잖아요. 이거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완악했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마음인 겁니다. 내가 당장 수치를 당하게 생겼고 내가 당장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생기면은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속은 너무나 힘들죠. 울분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양들을 치다가 통곡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수금을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곰이 나오는데, 사자가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누가 듣든 안 듣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만났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애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윗의 삶이 그 10대 때에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가장 많은 돌봄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그때에 버림받고 사지로 내몰렸는데 얼마나 죽고 싶을 만큼 두렵고, 그러나 단 하나의 이름,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만을 부르며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저와 같고 나의 출생은 이와 같고 지금 나의 환경은 광야고 죽음이고 두려움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연수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공격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겠느냐라고요. 저 내일 1차 빌리지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 선도님 지금 8분이 딱 준비가 되셔서 내일 12시에 우리 김용희 사모님께서 차려주시는 맛있는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응봉리 집일로 출동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이사하는 것은, 너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진짜 너무 뭐라고 할까, 때로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사 몇 번 했다라고요? 생각나는 것만 44번이요. 생각나는 것만 44번이요. 와, 그런데 그 생각나는 것만 44번인 그 이사의 여정이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고단하고. 그런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이 감사하냐면, 저도 다윗과 같이 하나를 붙잡았어요. 하나를 선택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이사 다니는 게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이사 가는 집이 또 뭐 좋은 집이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저를 혼자 책임지셨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막 제 집에 들어가면은 그 주변에 막 봉제 공장 막 이런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러한 환경에 뭐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막 소변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막 그런 사실 집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너무 진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왜 이런 집으로만 이사를 다녀야 되고. 친구들 보니까 집에 놀러 가면 잘 살더라고요. 저보다 이렇게 있는 경우를 진짜 못 봤어요. 전 진짜 남산 그 굴 밑에도 들어가서 살았었어요. 남산골이라고 그래서 진짜 굴 파고 만든 그런 진짜 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았었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또 비교도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도시락 반찬도 싸우는 거 보면은 너무 맛있는 거 친구들은 싸우는데 진짜 여러 가지가 겹쳐서 너무 진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를 위로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같은 말씀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린 나이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구원받았으면 됐다. 그래, 천국 가잖아. 그래, 한번 다 덮어놓고 어떤 걸 다 그냥 뒤로 하고 그냥 한번 감사해보자. 그러면 또 그렇게 또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어린 나이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 막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이름도 생각이 나네요. 이광자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그렇게 저를 막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저렇게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저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건강한 그래도 몸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미래에 어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어떤 제목들을 쓰니까 진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44번의 이사지만 감사하다. 또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있죠. 마지막 이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사는 이제 마지막에 어디죠?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않냐 우리의 처소, 그곳이 우리의 이제 마지막 영광의 이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리에 힘도 쭉쭉 풀리고 잠도 못 자고 이게 힘이 들지만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며 또 이제 다시 또 힘을 내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더 높이 올라갔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냥 자기 집무실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모함이 오고 이제 죽음의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 그 조서가 이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혔다라는 것을 알고도 더 높이 올라가서 더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이제 땅을 향하여 진군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 이후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랬어요. 땅만을 바라봤습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구원, 그것을 바라보고 참아낸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며 은사에 대해서 나누다가 그 은사의 장과 장 사이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편지를 교회를 향하여 전하며 그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봉사, 충성, 은사, 사역, 직분,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참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참는 것이 아니라 참지 못하는 모습,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 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여전히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7절과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참지 못해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택적으로는 참아요. 그래, 이것까지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는, 공격에 대해서는 참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블로그 글을 읽다 보면은 이제 여러 제목이 있지만 이런 제목을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을 했어요. 이거 대단한 순종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배까지, 아버지까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렇다고 뭐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댈 언덕,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까지도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갔다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처럼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적인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었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순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감당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봉사했었습니다. 선택적인 순종, 혜택이 있거든요. 인정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오늘 7절 앞에서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원수된 이웃을 참아야 되는 이 기로 앞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선택적 순종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참아내는 순종인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명을 나의 친구를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는 순종인지, 교회에게 그것을 점검하라고 편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납니다. 보람되고 영광되고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한 주변의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높임을 받기도 하고요. 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도 때로는 뿌듯합니다. 역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이것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이 장막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롯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하냐라면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나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라고요. 예수님께 3년 반 창조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가르친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섬겼겠어요. 그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런데 발을 씻기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칼부림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겠다고 나가버리고, 이게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때는 제자들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겠구나, 그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저가 메시아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6장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살과 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이거 어려운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봤었던 그 부분을 분명히 읽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 이 말씀은 어렵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지죠.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를 따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나요? 정말 모든 것을 참아내고 있나요? 잃어버린 영혼을, 나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곰의 그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어 살리고 있나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있나요? 그 나라만을 소망하고 있느냐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게 편지한 이 편지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 선택적인 순종과 참음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이 참으라고 하면 벌써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떠오르시는 분 있지 않나요? 야, 참으라고 하니까 이 인간은, 이 사람은, 이 사건은, 이 일에 대해서만은, 이 기억에 대해서만은, 이 환경에 대해서만은 내가 참을 수 없어. 이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기 위해서는 어떠한 편지가 이어지죠?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더니, 찾고 구하고 두드렸더니 톱으로 썰어도 타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돌에 맞아도, 불로 태워도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그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아니, 차력으로 막 견디고 진짜 무슨 어디에 가가지고 체력 단련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참아낸 게 아니라고요. 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다 우리와 같이 상처투성이인, 또 넘어지고 또 미혹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죠? 성정이 같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두렵고 무섭고 거짓말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더니, 그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채워졌더니 모든 것을 믿게 되더라.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게 되더라. 모든 것을 견디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올려오기를 원하시는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반석 가운데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되어지기를 순교의 피로 눈물로 기도하였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견디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선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었겠느냐라고요. 모든 것을 참아냈기에, 모든 것을 믿었기에,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이 은사의 내용 안에 담아놓은, 그것도 사랑의 시의 마지막 결론의 이 모습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 이제 가까이란 말조차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가 아니라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년이 아니라 올해 80년 되는 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역사의 방주가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한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계시록에 있는 대로 666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제 바코드다 뭐다 하면서, 또 옛날에는 무슨 칩이다 뭐다 하면서 교회 내에서 참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666이다, 저게 666이다. 무엇이 666이든 성경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짐승에게 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더라.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인공위성을, 스타링크라고 하죠, 지금 지구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세계 단일 정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동진 지사님께서 수고하시는 가운데 우리 빌리지의 어떤 통신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기지국 안테나를 돌리기도 하고 또 세워달라 하기도 하고 하는, 아직은 그러한 때이지만 이 스타링크가 완성이 되어지면 지구상에 사각지대라는 게 없어집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응복면 노할이 105-37 이 산 중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있다가 나가면서 보세요. 응봉 그 영호라고 하는 그 초입에 있는 그 입구에 여러분 위에 보면 CCTV가 달려 있습니다. 24시간 감시하고 있고, CCTV의 성능이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좀 볼 줄 아는데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주야간 어떠한 날씨 환경에 상관없이 차량과 사람을 식별해낼 수 있는 CCTV예요. 숨을 곳이 없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짐승의 정부가 도래할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완성 단계입니다. 예행 연습도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나왔잖아요. 백신 패스 없으면 카페도 못 들어갔습니다. 갔다가
발길을 돌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좀 외식 좀 특별한 날이어서 식당에 갔다가 백신 패스 QR코드 제시해 주세요 해서 백신 안 맞았는데 하니까 돌아가래요. 안 된대요. 그런 시기를 불과 우리 몇 년 전에 지나왔습니다. 군청에서, 구에서, 시에서, 시청 공무원이 교회 예배 드리는데 나와서 뒤에 앉아서 검사했습니다. 그런 때를 지나온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파는데, 죽는데 내어줄 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도록, 바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뭐 붙잡을 거냐고요. 뭔가는 붙잡아야지 살잖아요. 어떤 기준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워놓고.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렸듯이, 모세가 들렸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마음을, 그 나라를 믿기만 하면, 그 마음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입혀지기만 하면 7절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참을 수 있다. 가정에서도 어떠한 상처와 환경에서도 참을 수 있다. 다윗과 같이 광야에 있지만, 죽으라고 쫓겨났지만,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이름을 부르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8절 말씀대로 그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과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떨어지다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이 떨어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헬라어 원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계시록에서 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아버지의 은혜로 덧입혀지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니 정말 함께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영광의 날이 됐는데 목사님도 가셨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가셨는데, 저 정말 지금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지만 저는 혼자 생각할 때는 진짜 심각하게 너무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느 성도님인가가, 누군가가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남았다라고 하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남은 자가 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의 편지를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만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할 것이야. 우리의 사역을 이루었었던 모든 은사, 내가 자랑했었던 어떤 영광, 어떤 목회자의 이름, 그거 다 피하게 될 것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게 되면 여러분, 이 빌리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태양도 달도 별도 처음 바다도 땅도 다 사라진다라고 그랬어요. 다 피하게 된다라고요. 그런데 무엇만 남는다라고요? 무엇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요? 모든 것을 참아냈었던, 모든 것을 믿었었던, 모든 것을 바랬었던, 모든 것을 견디게 했었던 아버지의 마음만이, 선한 목자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만이,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만이 시온산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자, 떨어지는 교회,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문을 두드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었던, 참지 못한 겁니다. 믿지 못했던 겁니다. 바라지도 못했고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선택이었던 거예요. 선택적이었던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차 빌리지에서 나가게 될 때는 이렇게 빨리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또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또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있게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다가 영광의 날 함께 주의 얼굴을 보는 저 혼인잔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불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놋뱀을 모세가 달아서 들어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 모세, 놋뱀을 달아서 이렇게 들어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될 것이다. 정말 많이 그때 말씀을 보니까 그 불뱀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그 독성이 강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안 보네요. 아니 보면 산다는데, 그리고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 보고 또 죽어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뼈를 묻는 거예요. 와, 그게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저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가서 만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똑같이 만들어서 너희도 좀 수고 좀 해봐라. 놋 좀 만들어가지고 망치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그 정도는 수건해서 달아서 보면 내가 살려줄게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살아나요. 지파별로 원망하고 막 불평하다가 놋뱀을 보니까 살아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봐요. 와, 이건 무슨 마음의 완악함이고 뻣뻣함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라고요. 성경이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패하는 이때에, 기로에 서 있는 이때에 나의 이름, 다윗과 같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의 마음만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여러분, 이제 옳고 그른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구명조끼 던져주고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거기 왜 들어갔냐? 지금 이렇게 물살이 세는데 왜 나왔냐? 지금 그러고 있을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잖아요. 지금 거대한 정말 풍랑과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 왜 이거 아직 안 되니? 왜 여기 갔었니? 왜 이거 보고 있니? 왜 이거 먹고 나왔었니? 아버지가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나의 이름만을 그냥 불러라. 내가 살려줄게. 광야에 놋뱀을 보며 살았던 것처럼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나라를 소망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도 안 봐요. 그 이름을 안 불러요. 그 마음을 구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상처, 여전히 나의 억울함, 다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장난하냐 지금? 그거 보면 산다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부탁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으면 그것을 너무 완악했다. 그들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너희들만이라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그 앞에 와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을 수 있다. 그러면 견딜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열린 하나님교회 성도님들과 정말 산마교회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셨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고 상처가 있었느냐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닦아줄게. 오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치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이웃이 영광의 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